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화요일 날 그리고 저지난 화요일 날 둘째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실시했던 성경 공부 회복 선상수훈의 팔복에 기초한 8가지 회복 원리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세 번째 시간하고 네 번째 시간을 함께 압축 요약해서 강의안으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기초한 8가지 회복 원리, 8가지 원리 한 번 더 주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1원리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해라.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그릇된 일을 하는 경향을 내가 통제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라. 마태오 5장 3절 산상수훈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니까. 또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회복하도록 모든 면에서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팔복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를 회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능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신뢰해라. 세 번째 원리는 자신의 뜻과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에 맡기기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라.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위임하는 마음. 온유하다라는 말의 반대가 마음이 강팍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데 비해서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에 맡기는 그런 온유함,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4원리, 네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백하고 고백하여라.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허물과 과실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깨끗하니까 어떻게 감추어진 숨기거나 어떤 거짓되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을 시인해라. 다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룩하고자 하는 모든 변화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성품상의 결함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여라. 성품상의 결함,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청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인다는 건 하나님이 옳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성품상의 습관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을 고쳐주시기를 구하여라. 여섯 번째 원리는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평가해라. 인간관계를 평가해라. 자신을 해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자기 자신이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일곱 번째 팔복의 내용을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인간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인간관계의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의 삶의 회복을 구하여라. 일곱 번째 원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따라서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 또 성경 읽기,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여섯 번째 원리는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으면, 회복되었으면 내가 경험한 회복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의 본으로 전파하여라.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라. 그것을 위해서 결심하여라. 산상수훈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은 이제 전도자, 사명자, 복음 전파자, 삶의 본으로 교회와 또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뜻하는 것이다. 자, 이런 8가지의 회복 원리를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이번 회복 시리즈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교재의 3과 4과의 내용인데 3과 4과서부터는 두 번째 원리.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라. 두 번째 원리는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라. 이게 회복의 두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다. 물론 이제 거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공로 안에서 또 그 대속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회복하도록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면에서의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 교재가 각 이 과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12가지의 선언이 매 과마다 이렇게 수반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두 번째 선언이,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 회복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또 그것의 동력이 될 만한 나 자신에 대한 선언. 최소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어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두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선언을 전제로 해서 3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드리면서 교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아요. 제 3과의 주제는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1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제1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언제든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나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적인 원리상 그걸 믿고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제2선언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라라는 그 3과의 그 주제와 같이 영어 단어인 희망을 호프라고 하는데 호프라는 글자를 하나하나 그 초성으로 해서 문장의 맨 첫 글자로 해서 각각 어떤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hope를 초성으로 하는 세부적인 교훈 HOPE 중에 H 첫 번째 글자인 H는 high power, higher power 비교급을 써서
더 큰 능력, 더 큰 능력. 희망을 갖는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전제하니까. 우리의 하이어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능력, 뭐든지 간에 어떠한 유형의 중독이나 어떠한 유형의 성품상의 결합이 나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그게 뭐든지 간에 그보다 더 큰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손을 붙잡는 식의 교제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이 미숙하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그냥 하나님 하게 되면 초월적인 분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을 전제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는 식의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만물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런 피조 세계의 만물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우리 안팎의 모든 일들의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의 결말이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그런 만물의 출현, 만물의 결말, 시작과 끝이 전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데서 온전한,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안에서 더 큰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삶의 회복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에서 하이어 파워, 보다 더 큰 능력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을 제공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희망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O에 관해서는 openness, 열린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초한 온갖 절망스러운 생각에 의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 찾아올 때 모든 닫히고 자기 폐쇄적이고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비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진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란 희망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의지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먼저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니까. 에베소 5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개방성, 열린 마음. 전에는 모든 게 내중심적이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뭐 잘한 것도 포함해서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라는 한계를 경계로 해서 인간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내부지향적이니까 자기라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니까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희망이라는 건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개방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나 주저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란 나의 대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뭔가 내면에 있는 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면 그것이 내게 부끄러움과 화를 초래할 것이란 이 자기중심적인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지 못하였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열간 것처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지는 것이니까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는 말씀. 마음이 열어지니까 자연히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 HOP, P는 파워, 변화의 능력. 전에는 우리들 자신의 온갖 그릇된 습관과 마음가짐에 매여 불가능하였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일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25편,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섬기는 게 가능해요. 이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변화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희망의 원천이다. 마지막 HOPE, E는 expect for change, 변화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삶의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함부로 포기하거나 기대를 접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에는 반드시 모든 유형의 희망에는 뭐예요? 기대감이 포함되지요. 기대감이라는 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까, 끝내버리지 않는 것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시작하면 성도가 그 믿음의 동기가 돼서 시작한 일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기어이 책임진다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전히 이 모든 변화의 원천도 그렇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희망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higher power, 항상 그 이상의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은 변화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고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이 가능해요. 그 희망이 내가 내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니까. 성도의 삶의 믿음의 회복을 포함해서 우리의 무슨 성품상의, 행동상의, 습관상의 모든, 심지어는 무슨 극단적인 무슨 중독의 그 사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이 오늘 상고의 주제는 hope라는 영어 단어의 각 글자를 초성으로 해서 변화의 능력과 변화에 대한 기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의 내용이 간단하지만은 주제가 되는 그 테마에 관해서 생각하고 그 주제가 되는 핵심 개념과 관련해서 나 자신을 좀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질문식 또 대답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주로 어디에서 희망을 찾았습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 오늘 그 희망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한 성경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higher power, 항상 그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전제하면서 전에는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주로 어디에서 희망을 찾았는가? 대개는 이런 말씀을 하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뭔가 의롭고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도의 참 삶의 회복을 구하는 성도라면 희망의 근거를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님에 관한 그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냥 저 하늘에 계신 우리 동양식으로는 무슨 옥황상제와 같이 저 하늘에 그냥 멀리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항상 우리의 삶 속에 higher power, 그보다 더 귀하고 더 높은 능력이 돼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육체의 아버지에 대한 당신 자신의 느낌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에 대한 건전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인간은 다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하늘 아버지,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런 뜻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네 번째 무릎은 당신의 하이어 파워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 속의 능력의 원천으로 내가 믿고 섬기고 그런 주님의 능력을, 변화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 조금 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실제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냥 막연히 그냥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감정상의 변화에 이끌리지 말고, 사람은 다 말씀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이니까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호의적이지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뭔가 내 삶에 불안하고 불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거리감이 있고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보다는 마치 아담이 불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이 죄책감의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처지에 들어갈 때가 많다는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한번 가장 취약한 것이 있으면 정말 그 면과 관련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자, 그렇게 대여섯 가지의 질문을 한번 hope, 희망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식 자기 성찰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번 과에서 교훈하는 희망의 의미를 보다 더 굳건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4과는 매사에 잘 분별하여라. 두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은 자연히 분별력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매사에 마음의 일관성, 진리를 토대로 하여 결정을 내리는 심리 상태.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의 마음이 일관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 삶이 일관되고 마음이 일관된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매번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의 혼동, 일관성이 없는 거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진리가 토대가 되지 않으면 감정에 치우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무슨 여론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영역에서 보면 금방 좋았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여론, 사람의 여론이라는 것은. 자, 그런 뜻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매사에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분별. 그래서 희망과 함께 삼과의 내용인 희망과 함께 사과의 주제는 매사에 잘 분별하여라. 분별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흔히 sanity라는 건 정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심리적인 우리의 내면적인 인간의 마음 상태를 가리킬 때는 분별력이 있다. 말씀한 것처럼 일관되다. 그래서 sanity, 건전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영어의 sanity를 초성으로 해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도에게 더하시는 분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것은요, 힘을 말해요. 힘. sanity의 첫 번째 글자인 S는 strength.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과거를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전에는 그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전에는 두려운 생각 때문에 피하여 숨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영락없이 그랬잖아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환경이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에 매이질 않는다는 말씀. 시편 73편 26절 말씀에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 되십니다. strengt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고안하려거나 자기가 막 의도적으로 뭘 결심해서 얻는 그런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적인 힘을 말해요. 일관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strength,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가 참되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연약하다는 말씀이에요. 사신 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만 앞뒤가 다른 일관성이 없는 이런 삶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strength.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acceptance.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첫째는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저래는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원망을 갖고 이 모든 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요. 현실을 수용을 안 하니까 항상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삶이 혼돈스러웠는데 sanity,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것처럼 나 자신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온유하고 넉넉한 삶의 마음가짐이 가능해졌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N, new life, 새 생명. 두 번째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사실을 토대로 더 이상 나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새로 지으셨다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지어주셨다. 생명이 전혀 다른 생명을 말해요.
예, 전혀 다른, 종류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한계의 상황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그런 생명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얻고 영생의 자유와 희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이, 물론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의 한계성을 겪어내지만 그러나 신체적인 차원의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I는 integrity라는 건 올바르다, 믿을만하다, 약속을 따라 사는 법, 약속을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약속을 따라 사는 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도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가짐이 내 안에 작용하는 순간 내 삶이 믿을 만한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integrity. 그 다음에 sanity, T는 신뢰, trust. 다른 사람들과 교제는 물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도 말씀하지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믿어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서로 사람은 거짓되고 사람은 실수한다 할지라도 거짓되고 실수하는 우리들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로 인한 마음에 미혹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삶의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anity, 마지막 U는 your high power. 한 번 더 앞에서 hope라는 말에서 소개되는 high power, 그리스도 우리의 더 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Your high power, Jesus Christ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higher power, 항상 그보다 우월한 능력의 원천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매사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일관된 삶을 살게 되고 신뢰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크신 능력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에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이렇게 뭐든지 간에 그 이상의 higher power, 그 이상의 고차원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넉넉한 믿음과 마음의 여유를 토대로 해서 매사가 하나님의 뜻을 위주로 해서 바른 분별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거듭 말씀하지만 마음이 sanity라는 말이 마음이 건전하다.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그 정신적으로 좀 온전하지 못한,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이런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insane, 정신이 건전하지 못하다, 불안하다, 불안 심리에 매이고 그럴 때 insane이라고 부르는데 그 반대로 sane, sanity라는 말은
정신이 건전하다. 인간은 다 그 자체로 불안하고 불의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그도 말씀하죠. 내 신뢰의 기반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변하는 감정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구원의 약속을 토대로 할 때 앞뒤가 일관되고 분별이 있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 뜻에서 내 사과의 주제는 sanity. 자, 이 sanity라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자문해 보아야 할 것. 첫째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예상치 않은 다른 결과를 빚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마음은 온전해도 육신이 약하다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의 말씀처럼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게 이게 겉으로 표현할 때는 전혀 다른 그 형태로 빚어지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 하나님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것이나 삶의 조건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실수가 반복이 되고 성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분별력을 당신 자신의 말로 정의한다 치면 무엇입니까? 한번 그 비슷한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게는 분별력이라는 것이 뭘, sanity라는 말이 나에겐 뭘 의미할지, 말의 어떤 충동적인 말의 이 언사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성품상에서 너무 기부의 노여움이 이게 또 진정되지 않는 그런 중에도 이게 분별력 아니다 싶으면은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충동적인 기질까지도 성령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내게는 무엇을 뜻한 것인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져온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accept,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뭐 자기만 괴로운 거지요. 자기만 괴로울 뿐만이 아니라 자꾸 자기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더 괴롭기 마련이고. 네 번째, 과거에 당신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만을 믿고 따르다가 낭패를 당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죠. 절제되지 않는 감정, 절제되지 않는 욕망, 허탄한 기대감, 허황된 망상, 다 이런 성경적인 차원의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게 되면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능력의 원천이신 하이어 파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분별력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신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the second chance of God,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나 기질이나 언행이나 이런 품성상에 있어서 회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여지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이것저것 대입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매려도 나에게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 여섯 번째,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이니셔티브,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직도 모든 걸 주도하려는 이런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 강박관념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삶의 주도권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위임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내가 주의 뜻에 협력하는 식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요소를 빼버리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려고 하는 순간에 삶이
회복 불능의 처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차원에서 어떤 삶의 주도적인 면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과 3과 4과의 내용을 동시에 했는데 3과 4과가 전부 회복 원리의 2번째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가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2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바로 이런 신앙의 원리를, 회복의 원리를 간직한 자들의 몫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자기 선언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내 안에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도가 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가지면 그 소원을 이룩해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능치 못함이 없고 감당할 시험이 없고 하이어 파워 모든 것을 초월하고 능가할 만한 그런 능력,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hope, sanity, 희망과 분별력, hope and sanity, 희망과 분별력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복의 원천으로, 회복의 비밀로, 회복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3과 4과의 내용을 같이 축약해서 나눴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은 참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의 여지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제1, 이 회복 과정의 제1원리처럼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내 성품상의 모든 결함이나 이 부족함을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2원리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그 성품상의 결합이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얽매임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이 바로 올바로 분별력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삶에 더 우월하고 더 고차원의 능력의 원천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요사이처럼 어려운데 성도들이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정말 진리를 토대로 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신앙의 노정에서 흔들림 없이 좌로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관된 믿음의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분별력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